평강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먼저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자신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경험을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자 자신들도 엠마오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서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인사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사말에는 이 흔한 인사말과는 다르게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을 넘어서는 평화와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평안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릴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도 이 평화와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늘의 평강을 땅 위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거하시는 곳은 어디에나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강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평강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은 육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놀라고
유령을 보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시간은 밤 10시 이후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밤중에 잠긴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문을 통과하여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공포와 의심이 마음이 생겼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누가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감격하며 기뻐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던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가능성을 믿지 않는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의심덩어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믿음으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의심 가운데 이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관해서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이 솟아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의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마음속 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방법은 잠깐뿐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이 평화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흔들리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참된 마음이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라는 것이죠.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긴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손과 발을 직접 살펴보고 살과 뼈가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고 그저 보이기만 할 뿐이겠지만 부활했다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이 몸이 없는 유령이거나 다른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만져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확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셨으나 제자들이 너무 기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4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다는 걸 말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실이 거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놀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잡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이라면 음식을 잡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으며 못자국이 나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놀람과 두려움은 이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이 도마에게 자신의 그 몸을 보여주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의 특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십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고 있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만 참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잘됨이 평강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평강이고 예수님 자체가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베풀고 계신데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평화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